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바로 서 있을 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떠나가버린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서 세상을 닮아가는 자리로 자리 이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알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재미있는 자리로 떠나가 있었습니다. 자, 여로보암 북왕국 왕이 될 때부터 북왕국이 망해가는 순간까지 호세아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에부터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나라가 안전하게 하려고 주변 국가, 강대국을 의지하죠. 가까운 데는 아람이 힘이 있었습니다. 좀 먼 곳에 아수르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의지하자, 아수르를 의지하자, 친아람파가 등장하고 친아수르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때에 아수르를 의지해서 나라를 번성시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다음부터 호세아에 이르는 망하는 순간까지는 그야말로 격변이 이루어집니다.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왕이 죽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급변해 갑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나라가 정치가 안정이 안 되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는 아수르를 반영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호세아 선지자 말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격변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이렇게 소란스럽고 혼란과 정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답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반란, 외세 침략, 혼란스러운 정세, 안정되지 않는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너도 나도 눈에 보이는 순간의 이익에 급급해서 가나안 종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미 있는 자리를 벗어나서 재미에 빠져버렸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버린 저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말씀에 대한 신앙이 왜곡되어 버린 시대.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비쳐 있는 당시의 풍습은 호세아를 한문으로 쓰니까 멋있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죠. 지금 저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또 기억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에 더 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를 외치는 겁니다. 바알에서 여호와께로, 오로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은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땅의 가치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회복하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 만세를 부르는 풍조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자. 욕심으로 허영으로 들때 있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1절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심판이 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재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역사가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재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과학 만능의 시대입니다. 인간 만능주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시대, 창세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바벨탑을 이 시대가 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난 2, 3년 동안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꼼짝 못하고 공경에 빠져버린 희한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아쉽게도 코로나19 시대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엊그제 뉴스는 다시 창궐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를 또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그게 왔습니까? 짐승 몸에 숙주하고 살던 것들이 사람이 짐승들의 영역을 침략하고 그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옮겨와서 생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이면 다 합니다. 황금 맞는지, 물질 맞는지, 과학 맞는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돈이면 다 되는, 경제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런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질서마저도 파괴해버렸습니다. 마음대로 돈이 된다면, 경제에 유익하다면 함부로 파헤쳤고 뒤집었고 지구를 남용했습니다. 빙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개발이라는 이유로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밀림지대가 사라져갑니다. 경제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가 겪는 기후온난화로 당하는 인간의 재난, 자연재앙을 보면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1년에 와야 될 비가 며칠 만에 한 번에 쏟아지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강우량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추위 때문에 여름인데 겨울이 되어버리고 겨울인데 여름이 되어버리는 이상기온 앞에서 모두가 이기라 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위해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 힘 있는 경제대국들은 안 돼, 아직은 아니야. 우리는 멈출 수 없어. 너희가 멈춰. 같이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십시오. 사라져버리는 빙하 밑에서, 그리고 사라지는
아마존의 밀림 지역에서 거기에 숨어 있었던 각종 바이러스들이 또 창궐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세우시면서 결혼 안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성, 아름다운 부부, 성이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깨집니다. 가정이 사라지려고 합니다. 성을 유흥으로, 그리고 이제는 환락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거룩이라는 거룩한 성이 아니라 세속화된 유흥의 도구 아래서 성은 단순히 재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마스크를 써보고 손을 청결하게 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도 바이러스 공격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영적인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장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교를 가져온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그때는 너무도 정당화되었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했지만 사람은 편리함을 한번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정당화하게 가는 겁니다.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삶의 편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용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염려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 혼자 SNS로 텔레비전으로 앉아 그 앞에서 침대 소파에 누워서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 어떤 현장일까요? 거기 과연 주님이 찾고 계시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가능한 예배였을까? 아무래도 물음표가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님이 찾고 계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 앞에 대안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해제된 지금까지도 그것을 즐기면서 합법화시키고 있다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주의 학자가 이렇게, 설교자가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멈춤, 코로나를 통과해 보면서 우리가 그때 경험했던 것, 비행기가 멈추고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참 재미있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중국 대도시 상공이 깨끗해졌다. 인도 뉴델리 하늘이 맑아졌다. 수상도시 베네치아의 물이, 운하의 물이 맑아졌다. 사람이 멈추니까 질서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멈춤, 하나님의 브레이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브레이크였다는 것입니다. 재미에 빠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신호였던 것이죠. 욕심에 빠져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브레이크,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브레이크,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정신 차리라는, 돌아오라는, 교만하지 말라는, 겸손하라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 오늘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6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참 이 말씀을 여러분 처음에는 참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게 뭔 말이지? 선뜻 탁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장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으로,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지서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탓하실 때, 죄를 탓하실 때는 돌아오라는 말씀 속에 용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한번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대목이 호세아 선지서에 없습니다. 대신 이상한 결혼을 하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멜이라는 창기에게 가서 결혼을 하고 그런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몸팔던 고멜을 찾아가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런 아이들 낳아 길러라.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곁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신부로 맞이하고 그럴 준비가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벗어나 있지만, 뒤틀려 있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회복해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되 양다리 거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일리안 보든이라는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책이 시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그는 억만장자라는 상속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일 대학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중국 북부 지방에 가서 모슬림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그가 아람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랍어를 공부하다가 내수막염에 걸려서 25살의 젊은 나이로 그 질병 끝에 죽습니다. 그럼 뭐가 이 청년 선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이 됐을까? 그의 성서에서 이런 글이 나왔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책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딱 3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3마디 끝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어져 있었고 아낌없이 이 뒤에는 자신이 상속받은 그 많은 재산을 모두 선교단체에 기부한 후에 아낌없이 그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물러섬 없이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마지막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낙농해서 이 모든 것에서 넌 다시는 내 밑에서 일할 수 없다라고 통고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물러섬 없이라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회 없이는 이집트에서 내수막염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기록한 글씨가 후회 없이였습니다. 보든의 이 이야기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용복 목사님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고 책을 한국에 내놨습니다. 규장각에서 나왔는데 혹시 시중에서 한번 사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책은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신학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살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는 일에 물러섬이 없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후회함이 없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읽으시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실 때 한번 이런 말을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되새기면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함 없이 주님을 위해서. 오늘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심판 경고는 호세아가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틀 후에 살리신다는,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불러내시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언약의 백성답게 오늘 내일 날마다 너희 마음과 너희 몸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에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보는 그 앞에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그 감격이 저들에게 전달되고 호세아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셋째 날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감격은 온 땅에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그날을 기억하여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저들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이 땅을 섭리하고 간섭하고 있는 내게 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이 내게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를 의지하면, 나와 영적으로 바른 관계가 되면 너희 지혜가 아니고 너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너희는 보호받을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는 말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합시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이 라인이 살아있는가 늘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이 순수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자, 알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신앙,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감추어서도 안 됩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걸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머리만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몸으로 체험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뭔가 숨기는 것 같을 게 있어요. 왠지 뭔가 얼굴만 봐도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녀석이 뭔가 힘든 게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먼저 아픔이 있는데 부모가 알 수 있어요? 압니다. 알아. 얼굴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머리로도 알고 실제로 알아요. 뭔가 있는데, 내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부모가 그걸 못 느낄까요?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도 안 될까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을 전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체험할 때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그 길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아낌없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는 일편단심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외국어를 잘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라틴어를 가르치는 이 한동일 교수님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에다가 밝힌 게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동사 하나가 무려 160가지로 변화가 된다 합니다. 기절하려고 했어요. 그분은 라틴어를 가르치면서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제도, 풍속 등을 잘 설명해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라틴어를 배우는 학생이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돌아보면 교수님의 라틴어 수업에서 제가 배운 것은 꽃이 아닌 뿌리였습니다. 부끄럽게도 벼락치기 왕이었던 저는 시험을 치른 후에야 어떤 일에든 급하게 꽃 피우길 바랐던 오만함을 반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편지가 왔습니다.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바울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믿는 것에 하나가 되자. 여호와를 힘써 알아갑시다. 겉으로 보이는 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를 알아갑시다. 형식이 아니라 근원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 봅시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 체험으로 험하고 힘든 세월을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여명이 옵니다. 어젯밤 주무셔 아침 새벽을 여러분 맞이했고 오늘 왔습니다. 다시 잠을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새벽이 옵니다.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새벽은 옵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오셔서 고치시고 안아주시고 세워가시는 그 순간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했던 한순간을 이제 우리는 통과한 한국 교회를 맞이하면서 아낌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이러스 시대를 경험했던 성도들이 물러섬 없이 주님만 사랑하는 신앙을 해보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코로나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쉬움 없이 교회를 세워갈 때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아쉬움 없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